여러분, 천국에서 받는 상급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더 큰 집, 더 빛나는 면류관, 뭐 이런 일종의 성과급 같은 걸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상급이 정말 그런 경쟁의 결과물일까요? 오늘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이 더 큰 집, 더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마치 회사에서 성과급 주는 것처럼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말하는 상급도 그런 개념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상급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왜 상급을 경쟁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제시하는 은혜라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핵심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로 우리가 왜 상급을 일종의 경쟁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그 이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게요. 성경이 직접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이 구절. 이 구절 때문에 상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시작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그 상의 정체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의 보상, 그러니까 내 노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상의 보상은 내 노력의 대가니까 당연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내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받았다 하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상급, 즉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 얻었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개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습니다. 와,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자기 머리에 쓰고 으쓱하지 않아요. 받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그걸 던져드리면서 경배합니다. 이 장면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명확하죠. 상급은 나를 높이는 트로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상급의 본질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진짜 충격적인 단어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옮겼느니라. 이게 그냥 앞으로 옮겨질 거야 하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메타베베켄이라는 완료형 시제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과거에 옮겨졌고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상급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상급은 미래에 받을 어떤 보상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현재적인 선물, 바로 영생 그 자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답이 명확해지죠. 생명의 부활에 1등 부활, 2등 부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 좋은 부활, 덜 좋은 부활 같은 차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단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건일 뿐이에요. 자, 그럼 성경이 제시하는 두 번째 증거는 어떨까요? 이번엔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평생토록 바라봤던 그 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이 원했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향이라는 건요, 새 하늘과 새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남보다 더 넓은 평수를 차지하는 개인 부동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체의 유업인 겁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좋아, 알겠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약속된 그 각기 다른 상급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해? 바로 이 지문이죠. 생명나무의 열매, 흰옷, 새 이름, 보좌에 함께 앉는 것까지 언뜻 보면 다 다른 보상 같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 때문에 상급에 차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면 어때요? 다리, 코, 귀. 저마다 다르게 말하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만지고 있는 건 하나의 코끼리잖아요. 이 비유랑 똑같습니다. 7교회에 주어진 이 각기 다른 약속들은요, 사실 여러 개의 다른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구원이라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 공동체가 누릴 그 영광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급의 최종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개별적인 보상들의 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 그 자체. 그 안에서 모든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축복.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누릴 단 하나의 상급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 상금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큰 상을 받기 위한 어떤 경쟁 같은 신앙에서 이미 받은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자발적인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급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목표 지점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달리게 만드는 에너지, 동력인 셈이죠.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요, 더 나은 보상을 타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응답일 뿐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신앙을, 나의 열심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더 큰 보상을 바라는 마음일까?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벅찬 감사일까?